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됐는데 자기가 뭔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꿈이라고 하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꿈이고 반드시 이 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는데 도무지 떠올려 보려고 해도 꿈이 떠오르지 않는 거죠. 뭔 꿈을 꿨더라? 어떤 꿈이었지? 굉장히 뭔가 징조를 주는, 내게 뭔가 그 큰 뭔가를 깨닫게 하는 꿈이었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은 그 시대에 자기 나라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당시의 지혜자들은 뭐 공부해가지고 학문적 지혜라기보다도 이런 우상숭배라든가 주술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자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박수나 뭐 주술사나 이런 사람들, 그런 바벨론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꿈을 좀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꿈을 먼저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 계속 이야기하는 거네.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를 이야기해야 그게 진짜 지혜고 그게 진짜 거짓 없는 지혜지. 꿈을 이야기해 주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겠다? 그것 가지고는 너희들이 지금 지혜자라고 하고 신과 너희가 사이에 있어서 신적인 지혜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사기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꿈도 알아내고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하라고 계속 체근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꾼 꿈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뒷사람이 꾼 꿈을 알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거기 바벨론 안에 있는 뭔가 말을 하면 저기가 거기다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수가 있는데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 꿈을 알려주지 않으니, 그리고 그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 이게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너무 답답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죠. 금방 이야기했듯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진짜 신적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였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아예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또
자신이 신과 사람 사이에 그런 통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박수나 뭐 주술사나 이런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화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 궁전 안에 살면서 그 왕을 돕는 사람, 왕을 이 시중드는 사람인데, 그런 게 그 사람들도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사글이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잡으러 오는 그런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왕이 자기가 무슨 징조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라고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로운 대표적인 사람들을 불렀는데 아무도 그 일을 알아낼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어서 왕의 진노가 하늘에까지 차가지고 바벨론 안에 있는 그런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거나 지혜자로 존경을 받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자기가 신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고 말하는 사람 전부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체포 검거령이 내려서 사람들 다 잡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예, 이 일에 대해서 며칠 말미를 달라고 하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짓 신을 숭배하는 그런 주술사들이나 무당들이나 이런 자기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살아계신 전능하신 모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뇌 속에다가 이상을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주신 자가 여호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체포하러 왔던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을 만나게 해달라. 왕의 꿈에 대해서, 왕이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앞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꿈은 그것이었습니다. 왕이여, 왕이 꾼 꿈은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일부분은 철이고 일부분은 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 우상을 봤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잖아요. 온 바벨론이 모르는 이야기를 척 하니까 맞다고 그 꿈이 생각나네. 맞는 꿈이다라.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그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은 이거예요. 머리는 왕이신데, 그 우상의 머리는 왕이신데, 왕이 정금과 같은 사람이고 왕의 나라가 금과 같은 나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고, 그 다음에는 왕보다 조금 못한, 은이 금보다는 싸잖아요. 안 싼가? 금만 못한, 왕나라만 못한 나라가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거기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올 것이고, 그 나라가 지나게 되면 이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철과 같이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그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이 될 건데,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본 건 어떤 것이었느냐면 우상만 본 게 아니고, 우상이 그렇게 탁 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한 자리에 놔두면 그 자리에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 스스로 공중부양해가지고 또 올라가지고
누가 사람이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무슨 조절한 것도 아닌데 떠올라가지고 하얀 흰 돌이 떠들어가는 거죠. 둥둥둥 떠. 그래서 뜨인 돌이라고 하잖아요. 뛰어가지고 휙 날라와가지고 그 우상하고 정면 충돌을, 마치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구가 쾅 쓰러지듯이 그에 와서 팍 부딪히니까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바삭바삭하니 티끌처럼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꿈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나라를 다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성경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과 함께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무엇을 믿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믿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천년설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무천년이라고 하는 건 천년 왕국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라서 천년이라고 하는 왕국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에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성경에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어디로 내려오시나요? 지상으로 내려와요.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면서 이 666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휘하에 쌌던 모든 사람들을 끌어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처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 이제 천년 왕국 후에 마지막에 곡과 마곡을 통한 이 마지막 심판이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전쟁이 오늘 성경에 주님의 지상 재림과 함께 전쟁이 있어요. 지상 최후의, 천년 왕국 전에 최후의 전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진행되는데, 이 전쟁은 심판의 전쟁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니엘서에 말한 뜨인 돌이 세상의 제국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제국은 아까 어떤 것이었냐면 단일 제국이 아니라 이렇게 연합 제국입니다. 마지막에는 한 나라가 지금 미국처럼 단일 국가가 힘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국도 연합 국가입니다.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오브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주들이 합쳐져서 나라가 돼 있는 건데, 미합중국인데, 그래도 미국은 하나의 나라죠. 근데 아마 유럽 쪽에서 여러 국가들이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합쳐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관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신분으로서의 관이에요. 싸워가지고 머리에다가 쓰는, 올림픽이라든지 이런데 자기가 경쟁해가지고 1등을 하면 씌워주는 월계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왕관이라고 하는, 그것은 싸워서 얻는 관이 있고요. 보통 아버지가 왕이어가지고 그가 태어나면서 뭘 쓰는 면류관, 그냥 신분이 왕인 사람,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이 오늘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원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왕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왕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 통치를 위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뭐 하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왕이 아닌 예수님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중에 영화롭게 여겨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에 충만한 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왕이신 그분의 면류관을 함께 쓰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긴 자가 돼야 되고, 싸워 이긴 자가.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면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나는 원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고, 그 본체 자체가, 그 신분 자체가, 그분 자체가 영원부터 면류관을 쓰고 태어나신 것도 아니죠.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그걸 벗고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자녀의 명분을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 영광에 이룰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계단을 다 밟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자는 빼앗아 써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영원부터 쓰고 계신, 그것도 여러분 면류관이, 오늘 성경은 관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많은 머리에 관들이 있잖아요. 그 관을 쓰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일,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왕노릇의 장소가 천년왕국이, 거기서 훈련받는 거죠. 거기서 천년 동안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면류관을 위해서 싸워가는 현장이 어디 현장입니까? 신앙의 현장이요, 사역의 현장. 지금 여기가 여러분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싸움의 현장이에요.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 땅으로, 지상으로 함께 내려올 때, 그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미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긴 자. 근데 그 이긴 자라는 게 세상을 싸워가지고 세상을 두드려 패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믿는 자를 죽였다는 거죠. 순교했다는, 이기는 것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진짜 바삭바삭 내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으면서 17장 18장 넘어져 산산이 다 흩어지게 되고 새들이 다 날라와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는 것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객사한다고. 길 가다가 죽으면 제일 아주 비참한 거거든요. 그리고 매장되지 못하는 게 제일 비참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벌을 가할 때 죽은 사람에게 대해서 벌을 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관참시라고요. 무덤을 다 파가지고 뼈랑 이런 걸 다 들어서 길거리에다 확 뿌려버리는, 이런 게 그 사람에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서 집에서 죽고 매장함을 입는다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죽어가지고 아무데도 묻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뒹굴다가 짐승이 끌고 다니고 새가 쪼아먹고, 그걸 잘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죠? 새들이 다 날라와가지고 죽은 시체들을 다 쪼아먹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미혹하는 사람들, 미혹을 받았던 사람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힌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 먹어가지고 정말 순종해야 될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런 것들, 세상 염려로 완전히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건가? 시체가 돼서 전부 다 널려지게 된 거예요. 자유자의 시체, 종의 시체, 장군의 시체, 왕들의 시체, 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새들이 다 와가지고 다 쪼아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이상을, 세상을 심판하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게 강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여 영원하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는, 로마를 감히 넘볼 나라가 천년 로마잖아요. 그렇게 계속 세력이 강해져 가는데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교회에 일으켜주신 말씀은 그 나라가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다 소멸하게 되고, 도리어 그들과 싸웠던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늘로부터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지배하던 땅들이, 그들이 강포와 미혹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이 땅에 살았던 그들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천년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는 게 그 사람들을 정복해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따라 살다가 뭐 하라는 겁니까? 순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의 바벨론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화가 돼서 이 땅에 남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잔치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잔치가, 하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나면 무슨 잔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새들의 파티. 이 잔치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심판의 잔치, 피가 튀기는 잔치지 않습니까? 원래 철장, 예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래서 막대기를 이렇게 그걸 막 두들기게 패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이라고 하는 게 시야가 짧잖아요. 근시여가지고 잘 모르니까, 다리도 짧고 또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길을 벗어나니까 탁탁탁탁탁탁 해서 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불 때 보신 분은 아시네요. 불 넣으면 막 불이 확 번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직갱이 같은 걸로 좀 옆으로 번지는 불은 탁탁탁 때려주면서 불을 안 해보셨구나. 그렇게 해야 불이 지속적으로 가지, 그렇지 않으면 미친 사람 막 널뛰듯이 막 불이 막 번져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어린 양을 원래 그렇게 돌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상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이 칼을 가지고 등장하시는 주님은 철장 권세자, 이건 다 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이미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초반에 교회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초월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맞설 수 있을까요? 맞설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버려두어라,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도록, 곡식이 익을 때까지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력하고 무능력해서 하나님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바벨론화가 돼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교회가 익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늘로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로 모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겼다, 모든 믿는 사람을 우리가 다 정복했다라고 할 그때 혼인잔치와 함께 밑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평정하시는,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려오시는 주님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군대잖아요. 주님의 군대는 그 군대를 끌어가시는 분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동일한 깃발을 들었고요. 지금 전쟁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의 전쟁들은 그 대장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옷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축구 같은 거 하면 유니폼들이 대체적으로 붉은 유니폼 입으면 또 우리 붉은 유니폼 입고, 또 붉은 악마라 그래가지고 이 옷을 입고, 일본 사람들은 이 선수들이 되게 파란 옷을 입어요. 일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도 파란 옷을 입어요. 우리는 대장 예수 따라가려면 누구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진격해 와야 되는데, 백마 탄 게 이미 6장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6장 7장의 인해 재앙 때 첫 번째가 흰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흰말을 그리스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6장은 뭐 하는 것이었습니까? 6장 7장에 가면 미혹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 평화를 가장해서 제일 먼저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역사. 이런 역사인데 주님은 여기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19장 11절에 보면 총신과 진실이라. 이게 뭐냐면 둘을 합쳐놓으면 아멘이시요. 항상 아멘이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누구에게 대하여 충성되신 건가요? 무엇에 대하여 진실된?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여러분 거짓 없는 진실이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충성된 증인이시오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된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 앞에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 앞에 진실이신 분이셨는데 이 두 말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면 아멘이란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입으로만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순종되어 있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말로 해야 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하는 거냐면 몸으로 아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멘은 성육신이 예수님의 아멘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계속의 제물로 바쳐달라. 주님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도 다시 살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 뭐까지 아멘인 겁니까? 죽음까지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 마옵소서 아멘 아니잖아요. 누가 아멘 아닌 겁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부모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왔지만은 여기까지고 그 이상 아멘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왜냐하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거든요. 충성은
끝까지 100%를 마지막까지 해야 충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피티마오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요. 그 죽음이 아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맞게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살을 발라가듯이 생선을 발라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통째로 먹어야 돼요. 그대로 구워가지고 그대로 다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정강이까지 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먹을 때도 보면 저는 고기 이제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먹는다고 해야 또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닭고기도 먹고 저는 되게 살을 좋아해요. 다른 건 잘 안 먹습니다. 어떤 분은 뼈 옆에 막 붙어있는 물렁물렁한 데를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삼겹살 같은 경우에 뭐 보쌈 같은 경우에 비계 또 돼지 껍데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해서 걸쳐야 약간 살하고 비계하고 같이 섞여서 씹혀야 고기는 제맛이 육즙이 막 터져 나오고 나는 육즙이고 뭐이고 무조건 팍팍한 그런 살만 먹는데 여러분들은 뭐 어디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근데 진짜는 저같이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은 그런 식으로 먹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다 불에 살라가지고 구워가지고 전부 다 같이 먹도록 되어 있어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에 제일 문제의 신앙은 인간이 성경을 선택하는 시대에 접어든다. 인간이 말씀을 선택하는 시대에 접어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군대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늘의 신부로 이 땅에 내려오는 사람들은 충성된 증인이시며 진실이신 신실하신 아멘이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야 되고 그분은 본래적으로 왕관을 쓰고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여 무슨 면류관을 쓰고 와야 되냐면 이긴 자의 면류관을 쓰고 와야 되는데 이긴 자의 면류관이 스테파노라고 해요. 크라운. 그게 누구의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의 면류관이에요. 순교자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쓰고 세상에 내려오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제 13절에 보시면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피 뿌려진 옷이었습니다. 하늘의 군대는 어떤 사람이 하늘의 군대입니까? 그의 옷에 피가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자신을 덮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자기 의의를 조심해라. 성경은 절대로 행위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냥 내가 말로 하는 믿음만을 믿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면 그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된다. 초대교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것을 3가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세례받고 교회에 소속하는 것, 교회에 소속되는 것. 세 번째는 그 믿음이 삶의 행위로 증거가 되는 것. 이 3가지를 초대교회가 체크를 해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가늠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적대적 개념이 아니에요. 반대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하면 안 되고 행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율법과 지금 섞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이 반대냐면 믿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나를 의롭다 인정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되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하고
그 반대편에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이 반응해서 삶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가다 보면 뭘 벗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돼요. 자기의 모든 행위가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이 무엇가 되는 거냐면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공로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이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은 공로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종으로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그런 증표가 나왔을 뿐이니, 이 또한 무엇의 결과인 겁니까? 하나님의 결과였었고,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 뭘 드렸나요? 24장로가 면류관을 써서 벗어서 아버지 앞에 드리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은혜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분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아래 흘려보내셨으니 이 열매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그분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인데, 누구의 의가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너무 위험천만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진 옷을 벗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피의 옷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대립하는 옷이 아니에요. 그건 피의 옷의 결과가 거룩한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 은혜를 크게, 우리에게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할 때 그 반응으로 우리가 늘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나왔을지라도 그 열매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나에게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오케이? 이해되시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땅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의가 된 자,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된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있지 않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쭉 밑으로 하나님의 군대들과 함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금방 설명한 것이 이 피의 옷과 흰 옷이 다른 옷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옷이 아니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킴을 자신의 뭘로 삼는다는 겁니까? 공로로 삼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자극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십니까? 지금은 다 자기의 생각과 문화와 사상과 아니면 이 시대가 재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 누구 마음대로 재판합니까? 재판장 마음대로 재판하죠. 누구 마음대로 기소합니까? 검사 마음대로 기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는 심판이 공정해요. 그 심판은 무엇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재판관은 무엇에 따라서 재판해야 될까요?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신 판단의 어떤 기준인데, 이것은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지역과 교육에 따라서 양심이 달라져요. 식인종의 양심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양심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좋은 고기 만나게 해주신 그러나 우리가 교육받은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살인죄. 근데 둘이 앉아 있습니다. 문명사회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탁 잡았습니다.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양심의 괴로움을 느껴요. 근데 똑같이 오늘 그 통통하신 분을 한 명 잡았습니다. 식인종이. 그 사람은 행복한 가운데 오늘 저희 양식을 얻었으니, 며칠 먹을 것을 얻었으니 팔 뻗고 편안히 아무 근심 없이.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지역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재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의 기준으로 의의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뭘로 심판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취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수술하는 시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떼내고 만드는 것이 돼. 성경이 나를 수술해야지. 내가 성경, 이게 여러분 19세기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신학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칼을 들고 성경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만국을 치시죠. 근데 검이 어떤 검입니까? 이 날카롭게 날이 선 사도행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양날선 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심판하실 때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철장 권세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 그 사람의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면 확 쓸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의 이 군대 앞에 억울함으로 이를 가면서 쓰러져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심판의 공의로움 앞에 쓰러져 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했던, 스스로가 하나님이었던,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살았던,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줄로 생각했던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제가 지금 주일날 밤이나 수요일날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우리 교회고 어떤 단체고 우리 개인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여러분, 그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아니라 어쩌면 하늘에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멸망당하는 이 땅의 짐승의 군대에 속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가 되시도록,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새들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그 새들이 찍어먹는 이야기가 오늘 19장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과 그리스도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마 타고 피 묻은 하얀 옷을 휘날리시면서 이 땅을 향하여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공중재림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내려오시는, 천군 천사와 호위를 받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 세마포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어린 양과 신부된 하나된 사람으로 내려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